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으로 온유와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령 열매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서론을 다루면서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마침으로써 다시 한번 읽음으로써 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골랐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뭔가를 시작하고 이제 끝을 마무리할 때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마무리가 좋았을까라고 돌이켜보면 내용이 좋아야 또 그 마무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평소보다 짧을 때, 조금이라도 일찍 맞춰졌을 때, 일찍 예배가 끝났을 때 조금 더 좋아하시고 은혜를 더 누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 열매를 나눌 때에 좀 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제 온유와 절제는 의외로 비슷한 면이 있는 그러한 열매들인데, 각각의 열매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온유의 열매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면 온유하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유순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과 두루 친하게 대하고 또 편하게 대한다면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유와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조금 다릅니다. 착하다고 해서 또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온유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풀이해 본다면, 말씀이 하라고 할 때는 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나보다 그분이 먼저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맺어지는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을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결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즉, 온유는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본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이 온유는 영적인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겸손. 또한 온유는 이 영적인 겸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은 원래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믿음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우리가 온유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영적인 겸손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온유해지는 것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맺어지는 성품, 변화된 성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충성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충성의 열매를 이룬 것이 아닌 것처럼 온유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착하게만 지낸다고, 싸우지 않고 지낸다고만 해서 온유의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40년 동안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서 모세는 온유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진정 온유한 삶을 살았던 때는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40년의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심지어 형제인 아론과 미디암이 자신을 공격할 때조차도 그는 혈기를 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시편 37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준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마음이 온유했고 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셨고 끝내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지만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며 궁극적으로 맺어가야 할 온유의 모습, 온유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올바른 믿음으로 설득하거나 또 선교하지 않아도 그의 온유함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징이 됩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온유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홉 번째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제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인가를 금하는 것,
무엇인가를 그만하는 것, 이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면 술을 좀 절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게임을 좀 절제하라, 게임을 좀 그만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음식을 절제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 좀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을 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를 억제하는 것, 단순히 술을 좀 그만 먹고 게임을 좀 안 하고 음식을 좀 줄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절제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앞에 붙는 이 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아래 머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크라테이아는 크라토스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권능, 지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보면 지배 아래 머문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완성됩니다. 즉 절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때 이 절제의 열매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를 기준 삼아서,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기준 삼아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그분의 통치 아래에 머무는 것,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는 절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의 표현같이 모든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산 것입니다.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삶을 규모 있게 채워나갔을 수도 있겠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또 즐기는 것들에 있어서 절제하며 먹고 또 절제하며 놀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사고와 생각의 동기는 항상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게 되심으로써, 또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을 나의 기준으로, 또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단순히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 의지적인 힘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무엇을 좀 그만하고 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안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이를 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게으르지도 않으시고 불성실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무궁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권위와 또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능력들을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아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는 떠오르고 또 이 해는 저물어 갑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또 태양을 돌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 역시 질서 있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절은 순환하며 자연은 이에 맞추어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제어하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이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빚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며 또 그렇게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 그러한 절제의 하나님을 보며 그 절제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도 펼쳐져 있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 지식과 재능, 또 여러 가지 재원들이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혹여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통제의 범위가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곧 중독이 되며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데 충분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것이 곧 나를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말을 정하는 뜻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되도록 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다스림만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많이 참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기준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줄이고 또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하심으로 인하여 여러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성도의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통제하거나 통치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이를 경계하며 또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절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유와 절제를 나눔으로써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나누어 보았습니다. 5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마치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특징들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이고 삼위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되고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하며 이 사랑이 이웃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만족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부터 얻어지는 하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내가 가장 기쁜 사람임을 되새기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충만한 기쁨이 항상 머물도록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 기쁨의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평화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힘든 상황 혹은 힘든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붙들고 계시며 그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와 위로, 용기를 더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혼자 참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돌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는 것을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양선은 베풀기를 기뻐하는 태도이고 또 그러한 성품입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연약하며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관대하고 후하며 인색하지 않은 그러한 성품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성을 행하지 않고 이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태도이자 성품입니다. 단순히 성실한 것,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한 상태로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진짜를 붙들고 진짜의 가치를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유는 진정한 겸손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할 때에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성하시기까지 모든 사명을 이뤄내시기까지 온유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조금은 내 혈기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러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분을 소망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또 성도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잘못된 열정에 이끌려서 유혹에 항복하지 않게 하는 저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의지력이 강한 사람, 자기 억제력이 강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절제를 이루기 원한다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비록 그 속도가 느려 보인다거나 그 범위가 조금은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내가 이루는 것,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지식으로서 이루어지고 맺어지며 완성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며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 반면에 이 성화는, 삶에서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는 노력과 행위로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성화와 또 성화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들은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이 추구하는 좋은 성품과 별다른 차이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칭의도 성화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성화에서는 은혜가 주도하더라도 그 안에 순종의 행위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칭의와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성품,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성품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으로서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좋은데 성품이 형편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성숙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이 열매들은 자기의 의로움,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은혜로서 빚어주시사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또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